발표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과 또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잠깐 그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구려. 여기가 설교 자리가 아니면은 저도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가끔 가다가 읊조리기도 하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새록새록 마음 가운데 와닿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세월을 누가 감당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월을 비껴갈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렀던 이분도 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32살쯤 됐는데 지금은 7순입니다. 이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속절없이 빨리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경 추기경께서 그의 말년에 한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노안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이 멀지 않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니까 의자에 앉았는데 비스듬히 기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이 지나니까 입술의 한쪽에 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지나자 그 고였던 침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지나니까 옆쪽으로 졸졸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보는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민망스럽게 여겨졌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고 모든 사람의 여정인 것입니다. 인생이 흐르고 그 흐르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지고 그리고 노쇠해진다고 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인생의 한창 때를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은 거의 한두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시절을 지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니까 결혼식 사진을 걸어놨는데 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결혼식 사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애띄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훌쩍 지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그때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 미국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보았는데 하여튼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세요. 키는 상당히 크신 분인데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르지 못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옆에 무엇을 잡아야만 올라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내려가는데 그분이 밑에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지팡이를 치시고 옆에 계단을 잡으시고 올라오시는데 너무나 힘겹게 올라오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기도 하고 저 건강과 저 연세 가지고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저분도 10년 전 그리고 몇십 년 전에는 안 그랬을 텐데 건장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건강한 중년이었고 정말로 활력 있게 인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두 번째의 그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월의 흐름과 우리 육체가 얼마나 그 속에서 노쇠해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옛날 성경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는요, 태어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성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노화의 길을 걷는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대개 25 정도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바쁘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노화의 과정을 인간은 밟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노화의 그러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부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04년에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지금이 이제 12년쯤 되는 거죠. 지금요. 11년, 12년 됩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비디오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의 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젊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카락 머리숱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고민이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지만은 현실은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희망은 뭐냐면은 저희 집에 대머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일 확률은 없다는 거죠. 머리는 빠질지언정 유전적으로 대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은 마음 가운데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노쇠의 과정을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걷는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노쇠하고요. 그리고 쇠퇴합니다. 여기 낡아진다라고 하는 말은요, 후패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닳아서 헤어지다 혹은 썩다라고 하는 같은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그 몸을 바꾸기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외모에 대해 신경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자녀들이나 혹은 또 아내가 사다 주는 것만 입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요즘은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요, 자기 피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고 또 피부도 이렇게 그 케어를 받고 그 다음에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사 먹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보일까라고 하는 외모에 대해서 중년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든지 혹은 또 약품이든지 화장품들이 이 날개에 돋친 듯이 팔려나가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노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 징조들을 갖다가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은 완전하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늙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 후퇴하고 닳아지고 썩는 이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 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수술한다 그래요. 정말 남사스럽게. 옛날에는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성형수술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적으로 성형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뭐 산부인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그 분야는 접어버리고요. 그 성형 쪽으로 많이 전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유머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젊은 분이었는데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항의했대요. 하나님, 난 아직 이렇게 젊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뭔가 착오가 생긴 모양이라고, 넌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다시 가라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전에부터 마음 가운데 계획한 게 있는데 좀 칼을 좀 대야겠다, 성형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원했던 대로 해가지고 성형을 했대요. 그리고 성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자기도 만족할 만한 모습이 거울 가운데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대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더 좀 세게 항의했대요. 하나님, 얼마 전에 내가 왔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날 다시 이렇게 왜 죽게 만들어서 오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난 네가 그 사람인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거는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그만큼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입구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되게 복잡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요, 원판하고 이게 안 맞는데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육체의 건강이나 혹은 또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을 참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아름답게 가꿔야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집중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몰두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새 성경에는 주목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 보니까 돌아보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 돌아보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스코페오입니다. 근데 이건 목표라고 하는 스코포스에서 말이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본다 혹은 또 여기 주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쏟고 거기에 내 신경을 쏟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영광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인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만을 집중하고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겉사람은 그렇게 날로 후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은 썩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들, 썩어질 것들, 잠시 있는 것들, 그리고 사라질 것들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을 만약에 쏟고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고 집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쇠할 때마다 너희의 마음도 쇠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잡고 달려가다 보면은 그것이 허망하게 끝날 때 결국 네 인생도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냐,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쇠하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 닳아지는 것들, 헤어지는 것들, 여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살지 말고 이런 적극적인 인생을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을 향했던 너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속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있어 자란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 가꾸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날로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헤메라 카이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day by day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국말로 좀 더 이렇게 직역해서 바꾼다면은 매일매일 혹은 하루하루 나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감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속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움을 입기 위해서 너희는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겁니다. 좋은 집에다가요, 좋은 차에다가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 그리고 좋은 노후, 행복한 가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썩어질 육체의 것과 그리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이 마감하는 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나날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을 붙잡겠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을 붙잡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반짝 보이면서 소멸해버리는 것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 여기 있다가 이제 다 대학으로 지나간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어떤 분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하나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큰 집을 장만했습니다. 자기가 살 좋은 집을 장만했어요. 그 집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그만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아주 조그만 건 아니고 그 집보다 조그만 집이죠. 살게 되었는데, 그 집에 살면서 못하나 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고치는 거 안 했다. 왜 안 했는 줄 아냐? 여러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미소가 뭘 아는지 여러분 대답이라고 생각해집니다. 영원히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 행복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여러분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임시로 거처하는 이 집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내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긴 단지 그냥 내 원래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을 향해 위해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막대한 돈을 투자해갖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혹은 여기다가 뭔가 좋은 장치를 만들어 놓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을 것인가, 영원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내게 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5명의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남미의 에콰도르 아콰족이라고 하는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선교본부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그곳으로 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는 이미 5명의 그 청년들은 아콰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무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았을 때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청년들의 주머니 속에는 다 권총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그냥 그 죽음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의 큰 이슈였고 그리고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당시 라이프지하고 타임지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 제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와로 웨스트.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입니까? 아까운 청춘들과 아까운 인생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아내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짐 엘리엇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던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의 기숙사에서 이 짐 엘리엇이 10년 전 그의 나이 19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과 사모함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한 구덩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희생하고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썩어질 것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며 또한 삶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육체를 비롯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이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혼이 안주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언제든지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안주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을 내면을 가꾸고 영적인 것을 가꾸고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은 이게 정말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속사람을 부지런히 가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꿔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잊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이런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거룩한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